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줬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다소 극적으로 자신이 믿지 못함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 때문에 도마에게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사실 의심한 기록은 성경에서 여기서밖에 안 나옵니다. 단 한 번의 의심이 너무 임팩트가 커가지고 별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마가 의심이 많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가요? 죽은 사람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그것도 찾아와서 만나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 아마 우리도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었을 겁니다. 이런 일이 있고 8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제자들은 모였죠. 이때는 도마를 포함해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혀있는 그 방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문이 닫혀있음을 강조했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와 같이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셨음을 알려줍니다. 아마 마치 귀신처럼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도마가 제자들에게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현장에 계시지 않았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는 말을 들은 것은 함께 있던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도마가 예전에 했던 말을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도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도마도 함께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이 조금 아쉬우셨던 것 같아요. 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 말씀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복도 타고나지 못한 것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표적을 행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기록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는 마태, 마가, 누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위해서 정리해서 기록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해서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 요한은 이를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로 믿게 하려는 것. 두 번째로는 그를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왜 읽나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마의 사건과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제자들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의심했습니다.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을 믿었겠지 하며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맹신자여서 믿었겠지만 우리는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논리적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심신미약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믿지 못했지만 믿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도 믿을 만한 근거와 증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두 명의 증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만 10명이 넘게 증언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은 수백 명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땅에 사셨던 대단한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내보이시며 믿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우리를 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만 부활을 믿기 힘든 게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어느 시대에 어느 누군가가 부활을 쉽게 믿겠습니까? 우리는 간혹 고대 사람들을 지능적으로 떨어지는 사람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와 같은 사람을 오히려 우리가 따라갈 수는 있을까? 이처럼 그 당시의 제자들도 믿을 수 없었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기록된 목적도 한결같습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복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믿음의 증거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어떻게 부활하셨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정말로 대단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평범한 사람 혹은 똑똑한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무려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것이다.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을 넘어 그가 주시는 말씀을 따라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증인들 앞에서 이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만나고 뵙지는 못했지만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로 보지 않고 믿는 참 복된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남겨주신 증인과 말씀을 따라 주님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 증언들이 남겨진 목적,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한 믿음과 풍성한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